우리 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279장 찬송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찬송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눈을 떠서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게 하시는 일,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어둡지만은 이 어둠 속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믿음의 길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그렇게 시작되는 우리의 하루인 듯하지만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주어가 하나님이 되게 하옵시고 그 스스로가 늘 감사합니다로 끝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많이 웃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시편, 시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37편 4절 6절 말씀을 우리 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번 찾고요. 시편. 제가 오늘 다른 데를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37편 4절 6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7편.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는 다른 본문을 가지고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길을 맡기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에 다양한 소망을 둘 때가 있죠. 그 소망을 이루는 데 두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이루고자 할 때에 다양한 여러 가지 형편들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만 보면 내 것인 듯하지만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게 되는 것은 또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맡겨진 일들을 하나씩 해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제 대학생들을 지도할 때, 이 대학생들은요, 자기가 좋아서 그 과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이 원해서 선택한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학교 생활을 하다가 재미가 없고 그다음에 힘들면 다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다시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과를 바꾸려고 그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면서 한 번은 그런 계획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 중에 자기가 전공한 거로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하고 그 교회의 여러 어른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생각보다 자기가 전공한 것으로 세상에서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생각만큼 많지가 않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한 번씩 초대를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일종의 이제 강의 같은 거를 해보도록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알려주었던 하나의 결과는 뭐냐면 그 과정을 끝까지 하는 것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수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는 그런 시간으로 했죠. 이 소망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어떤 기대하는 것은 거기에 이르도록 이르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가 무엇보다도 복되고 귀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해주세요, 그 얘기가 아니죠. 초점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그 일과 그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과학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뇌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많죠. 그 뇌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 무엇일까를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길을 가만 보니까 우리 행복하게 살 때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될까? 인간의 몸은 어떤 상태가 될까를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행복하게 될 때 인간은 두 가지 신경 물질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물질이 나와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어떤 때 나오게 되느냐 하면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그것을 성취할 때,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만 그것을 이루어낼 때, 그리고 어떤 그 과정들 속에서 그런 실현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결과가 좋아질 때, 이럴 때 도파민이라는 그러한 신경 물질이 나와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물질이 또 나오느냐 하면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친절한 관계 그리고 감사한 관계가 많아질 때, 그때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 그때는 옥시토신이라는 신경 물질이 나온대요. 우리 몸에서요. 옥시토신이라는 신경 물질이 나오는데 그것은 스트레스가 없대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근데 이 도파민이라는 건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때 그 성취한 것 가지고 너무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한데 가다가 이게 자꾸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목표를 두고 또 노력을 해야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옥시톡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했던 그 과정 속에 만났던 사건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친절한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 그래서 그 거기가 뭐가 나요? 옥시톡신이 나오는데 그것보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데 이거는 지속성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스트레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내 앞에 늘 두고 내 인생길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가다가 보면 앉아야 될 때가 있고요. 가다가 보면 더 가지 못한 상태가 우리에게 놓여 있을 때도 있고요. 가다가 보면은 때로는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뒤로 가고 있는가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요. 참 다양하죠. 내가 가야 할 길을 저 앞인데 나는 왼쪽으로 가고 있는 나를 볼 때도 있고요.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면서 오른쪽으로 갈 때도 있는 나를 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너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될 때,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이 뭘 이루어 주시느냐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냐면 그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약간 비껴져가 있는 요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맡겨요?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금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라라는 거죠. 그래 어떻게 돼요? 어그러지고 뒤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사람들이 산에서요 조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조난을 당할 때. 그럴 때 보면 나중에 조난을 당해서 어려운 사람이 죽을 때 보면은요 원래 자기가 가는 길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조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가 있어요. 조난을 당해서 길이 안 보일 때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내 몸에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운동도 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뭐 할 때까지요?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날이 안 밝나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날은 밝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파해서 나를 마구 흐트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잘 관리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될 때, 시간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밝은 시간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가다가 공고한 일을 만나고 부담스러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더 가려고 애쓸, 다른 데로 가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조금은 우리의 체력 관리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시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가 이루시고 그가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 한번 쭉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오늘을요 불평하고 불만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으로 바꾸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으로 바꾸어가니까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니 그 다음에 뭐가 되죠? 길이 또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그 자주색 옷을 입고 아버지와 평안하게 살았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가장 가까운 사람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팔려나가잖아요. 하루아침에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시간을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괘씸해하고 형들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와신상담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시간에 성실하게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갔더니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형통케 하셨다거든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땐 또 어떻습니까? 그 보디발이 그를 잘 봐가지고 그를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맡기는 최고의 종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죠. 그러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을 하네요. 그러면 어지간한 나쁜 사람이라면 야 보디발의 아내의 권력을 또 의지해서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 자리를 또 누구랑 함께 갑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바꿔가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곤고한 일이 또 당하는 겁니다. 감옥으로 가죠. 감옥으로 가서 또 억울하다 아니에요. 감옥에 가서 또 그 자리를 하나님께 하니까 간수장이가 이 요셉을 그 감옥 안의 모든 사물을 보도록 그를 또 세워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랬더니 또 거기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가 감옥에서 나오는 기회를 또 얻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한테 갑니까? 바로왕 앞에 갑니다. 야 됐다 이제 최고 권력까지 왔으니까. 근데 거기에 또 멈추지 않죠. 바로왕에게 비굴하게 굴지 않고 그 자리를 또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로 앞에 당당하게 하여서 바로가 꾼 그 꿈을 잘 해석해주고 그리고 좋은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라고 했더니 바로가 누구를 세워요? 야 세상에 너보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냐?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총리의 대신이 되잖아요. 그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나니까 그걸 또 여러분 그 권력을 누리려고 애를 씁니까? 그렇지 않죠. 그 권력의 자리에 누구를 데려오는 작업을 합니까? 자기의 가족들을 다 데려오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가죠. 또 그렇게 해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야곱이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형들이 불안해합니다. 아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저 요셉이 우리를 자기 옛날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가만두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두려워할 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은
우리나라를 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일찌감치 나를 이곳으로 예비하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정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누구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시고, 나는 불평의 자리요 불안의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를 의지하면 누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것과는 다른 자리에 내가 오늘 있다고 한다면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소위 말하면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즐거움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길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